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으리라.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주 수요일 날 어떤 목사님하고 중요한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 통화 중에 갑자기 목양실을 막 놓고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뒀더니 막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청소하는 것은 두 번째고 들어오면 어떡해요? 제가 뭐 들어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고 그분 모시고 이제 나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고 들어와서 다시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전화도 못 드렸어요. 제가 정신을 다 빼앗겨 버렸거든요. 그분은 탈북자더라고요. 29년 전에 한국에 탈북해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들어와서 그가 가장 큰 감명에 빠진 것은 복음으로 인하여 한국이 위대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이 했던 말은 그 말이었습니다. 그분이 하고 싶었던 100% 동의하지만 저는 또 100% 동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함께 제가 설명해 드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그분과 함께 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그 한마디, 한국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넘어옵니다. 한국은 그냥 잘 살기 때문에 한국으로 넘어오는 게 아닙니다. 많은 탈북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잘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동의하고 있고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들이 한국에 북한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좀 함께 이어갈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 믿음 안에 거할 때 어떤 변화와 역사가 나타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같이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남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뭘까요? 다시요. 하남시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뭘까요? 참고로 하남에서 가장 유명한 건 풍산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유명하진 않아요. 하남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뭘까요? 유니온타워 아닙니다. 참 마음이 아픈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남에 가장 유명한 건 스타필드입니다. 스타필드가 가장 유명합니다. 유니온타워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유니온타워나 스타필드가 그냥 뭐 같이 묶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시장님과 뭐 이런 교제할 시간이 있어서 예전에도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하남에서 가장 유명한 게 스타필드라는 게 저는 참 우울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그냥 쇼핑몰이지 않냐고. 달리 말하면 하남에는 유명한 역사도 없고 유명한 문화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지 않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문화도 역사도 없냐고. 그렇지 않는 것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고골 교산에 발굴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 문화지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굉장히 조심하고 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교산 지역 개발하다가 문화재 나올까봐 늘 걱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남의 이선상성도 꽤나 유명하고요, 구산성지도 꽤나 유명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유명한 게 있었는데 하남에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의 계몽의 근대화를 만들어가는 데 가장 큰 역사를 만들었던 그 학교가 바로 가나안 농군학교, 하남고등학교 주변에 일대에 있었던 지역이죠. 아마 그쪽 인근 지역인데 지금은 미사라가 개별되어지면서 이전해가지고 나서는 지금 거의 뭐 유명무실해지는 것처럼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시장님과 이야기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사실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었는데 지금 다 사라진 건 하남시의 책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스타필드를 가려고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와도 그냥 하남 대로나 미사대로로 쭉 내려오면 그냥 바로 갈 수 있는, 그래서 특별히
이정표도 별로 필요 없는 게 스타필드 같아요. 서울 사람들에게 하남 그러면 다 스타필드 압니다. 제 제자 중에 부산에 사는 제자들에게 서울에 놀러 온대요. 그래서 서울 놀러 오면 하남에도 놀러 와야죠. 하남에도 간대요. 하남에 뭐 볼 것도 없고 놀 데도 없는데 하남에 왜 갔냐니까 스타필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타필드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차도 마시고 밥도 사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마음 안에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풍산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역사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나눔과 섬김과 또 이 지역사회에 좋은 슬로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풍산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풍산교회는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소개를 받고 찾아오지 않는다면, 혹은 내비를 켜고 찾아오지 않는다면 잘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곳이 우리 풍산교회입니다. 간혹은 내비를 쳐가지고 풍산교회를 찾아왔는데 저 풍산 청교교회 가가지고 저 황산 사거리에 있는 교회 가가지고 풍산교회, 여기 풍산교회 아니냐라고 그래서 저를 찾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택시기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정도였었으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죠. 여러분, 풍산교회는 좀 잘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저에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밑에는 안 보이게 되어 있네요. 어디에 있어요, 저게? 신협, 가나안 신협 바로 옆에 보면 저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풍산교회라고 쓰여 있습니다. 풍산교회 저 안쪽으로 300m 들어가면 여러분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하남대로라고 하는 게 저 황산에서요 저 산곡으로 내려가는 길이 하남대로거든요. 하남대로에 934번 길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길이거든요. 이쪽으로 앞쪽으로 지나가는 934번 길로 쭉 들어가는데, 그곳으로 들어가다가 300m 들어가면 풍산교회가 있다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말이죠, 이정표가 보였고 저 풍산교회가 보였으니까 저 기둥을 붙잡고 여기가 풍산교회다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저거 왜 세워져 있죠? 맞습니다. 저리로 들어가라고 세워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바로 저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것 보고 들어가면 된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의 3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잘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많은 사람이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참 믿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믿었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다 믿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면 그냥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한 사람 정도로만 믿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기는 믿어요. 믿지만 반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예수님을 내가 믿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근데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표적을 행하는 그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행한 것보다 더 많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행했다 이 말이 되는 것인데, 그 말 아래는 묘하게 그들이 반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표지판을 보면서 표지판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지판을 따라가야 되는데 표지판을 바라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는 못하고 표지판에 보니까는 풍산교회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풍산교회를 붙잡고 표지판을 붙잡고 여기가 교회구나, 이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표적들 한번 돌아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먼저 행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앞부분의 이야기들, 우리는 7장을 읽고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 모든 내용들을 보면요,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줘요. 첫 번째 표적이 뭐죠?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물이 이제 포도주가 다 동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마실 이제 포도주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야, 물 좀 떠와라. 그러니까는 물 떠왔는데 또 온 포도주를 물을 나눠주니까 포도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죠.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왕의 신하가 병들어서 죽게 되온 거예요. 다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나았다, 살았다. 그러니까 살아난 거예요. 신비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세 번째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우물가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 있었던 이유는 물이 흔들릴 때에, 물이 동할 때에 누구든지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면 낫겠다라는 그 소문만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랬는지는 몰라요. 소문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8년 동안 그곳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럼 예,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낫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동할 때에 나를 그곳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못 들어갑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냥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그 환자 자리를 들고 일어났던 그 사람은 이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살리시는 예수요, 나를 살리시는 이는 예수요라고 이제 외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게 세 번째 표적이거든요. 네 번째 표적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있어요. 수만 명이 될 겁니다. 아마 남자만 성인만 5천 명이었으니까 아낙네. 여러분 이곳에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당연히 여자가 많아요.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은 남자가 많았을까요? 여자가 많았을까요? 여자가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남자만 5천 명이었다 그러면 남자, 여자,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아이들 다 합치면 아마 수만 명이 되었을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저녁에. 근데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을 것을 준비할 데도 없고 돈도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해요.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가 먹을 한 시간에 이 도시락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고 남은 것을 거두어 보니까는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되었어요. 웃기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 신비로운 이야기지만 사실은 좀 이상한 이야기죠. 다섯 번째 이야기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죠. 사람들이 너무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 먹고 마시는 문제는 다 해결될 거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망을 갔어요.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배를 타고 강 건너러, 이 배를 타고 호수 건너러 가라. 그 거리가 한 10여 킬로쯤 되거든요. 10여 킬로쯤 되는 거예요. 그 호수의 크기가 10여 킬로쯤 되는데 그들이 한 10여리쯤 갔을 때에 10여리쯤 한 10리, 12, 3리쯤 된다고 생각하면 한 6km쯤 되겠지 않겠어요? 그러면 호수 한가운데쯤 될 거란 말입니다. 호수 한가운데쯤 되었을 때에 시간을 보니까는 밤 사경이었어요. 새벽 시간이 새벽 3시, 4시 이때쯤인가요? 가장 캄캄한 시간에 가장 한가운데 바다에 있을 때에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전혀 이제 배가 움직일 수 없고 다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뭐 하고 있었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캄캄한 밤에 새벽 시간에 말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6, 7km 떨어져 있는 그곳에 풍랑이 얼마나 거칠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그곳에서 다 죽어가고 있는 아무도 볼 수 없는 그곳에 예수님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을까요? 수영해서 오셨을까요? 배 타고 오셨을까요? 날아서 오셨을까요? 걸어서 오셨어요. 어디를요? 물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호수를. 풍랑 이는 호수를 걸어서 오셨어요. 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기가 찬 거죠. 이걸 믿어야 되나? 우화로 봐야 되나? 아니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여러분 오늘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장로님 꼬셔가지고 장로님 제가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강을 한번 걸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장로님 저와 같이 한강에 가서 한번 걸어보십시다. 장로님께서 같이 갈 거지요? 같이 가주실 거. 아마 장로님 저희 목사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비영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앞으로 밑에 장로님 식사 준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앞으로는 그 도시락 하나만 준비해 오시고 제가 축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사람 다 먹고 12광주를 남게 해주실 거니까 장로님 다음 주부터는 식사 하지 못하게 하십시다. 그래도 될까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왜 일을 해가느냐 말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일을 했다라고 믿거든요. 아니 믿어야죠. 당연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근데 왜 그 일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게 오늘 핵심인 거예요. 그 일을 행하셨던 이유는 오늘날은 분명히 그 일을 하면 안 되고 해도 안 될 일이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무모한 일이고 그것 자체는요 굉장히 우리에게 무식한 일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일 자체는 도리어 복음에 방해가 되는 일일 수 있거든요. 아니 사람을 살렸다는 것은 뭐 그렇다 치잔 말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그런 일들은 가능하다라고 여기잔 말입니다. 그런데 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고 도시락이 뭐 하나밖에 없는데 뭐 몇만 명이 먹었고 뭐 무리를 같이 걸으러 가자고. 여러분 오늘 예배 다 마치고 여러분 같이 저 팔당댐에서 만납시다 다들. 그러면 같이 갈 사람 있을까요? 이러면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행하느냐 그 말입니다. 표지판이라는 게 표지판.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풍랑이는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신 이후에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 이야기 때문입니다. 21절 같이 합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그들은 편안하게 가게 되었다. 그들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이제 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내가 모셔드렸더니 풍랑이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안전하게 기쁘게 그들의 배가 가려는 그 땅으로 가게 되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표적이 그대로 임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이 평안하게 임하게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처럼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또 얼마나 있을까 저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요 고등학교 때도요 참 따지기를 참 좋아했어요. 학교 선생님에게도 참 따지기를 좋아했고요. 대학 다닐 때는 교수님에게도 따지기를 하도 좋아해가지고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저한테요 너는 어깨에 목에 너무 힘이 들어갔다라고. 제가 너무 따지니까 아는 척을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따진 거예요. 따진 거. 너무 따지다 보니까 교수님이 귀찮으니까 저한테 목에 좀 힘을 빼라고. 너는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라고 막 그런 이야기 할 정도로 제가 따진 걸 참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혼인잔치니 뭐 갈릴리 호수에 수많은 사람도 모였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뭐 몇 명을 먹였는데 이런 말씀만 계속해서 저에게 준다면요 저는 도리어 안 믿을 겁니다.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따져보면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행하셨던 이유는요 다시 말씀드리죠. 표지판입니다. 표지판.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표지판 보고 이게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향하여 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표지판입니다. 다시요. 믿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표지판입니다. 다시요. 기독교의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을 기독교에 관한 예수님의 관한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주실 것들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표적과 같은 일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요, 놀랍도록 신비로운 표적들, 기사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표적들은요, 교회 사역에 이 초창기 많이 특히 나타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나면요, 굉장히 놀라운 신비로운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 신비로워요. 그러니까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하나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곳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요, 수만 가지의 표적들을 보여줍니다.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지예요. 제가 아는 어느 유명한 목사님 중에, 그분도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성경에 표적이 나타나는, 기사가 나타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것을 그렇게 설교도 잘하지 않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분은 선교지 한번 갔다 온 이후부터는 늘 선교지 가는 것을 즐거워해요. 아프리카 선교도 가고 남미에 선교도 가고 자주 가요. 1년에 몇 번씩 가는 거예요. 왜 가냐 그러니까는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가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병고침이 나타나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앞이 보여지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늘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한국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선교지에서 말씀을 전하면 너무너무 신비롭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나 나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믿음의 한번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한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기대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표적과 기사들이 그들에게도 충분히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 그게 바로 표지판, 안내판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러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복음을 증거해야 돼. 복음을 증거해야 돼. 복음을 증거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요,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인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면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인데요, 믿는 사람에게 이제 이런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자, 17절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뭐가 나타난다고요? 표적이 따른다고요. 표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안내판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것들을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보여준다고요.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줘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저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을 어둡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악한 세력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히 믿음의 시작점에 있는 이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말씀드렸나요?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에 제가 한덩치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시장 쪽의 지역을 저에게 사역지라고 그렇게 교구를 맡겨주셨는데, 그 시장 쪽에는요, 무당집도 많고, 이상하게 시장 주변에 무당집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무당집만 많은 게 아니라 실제로 그곳에서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무당인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집사가 된 사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 교회에 몇 명 나오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그 집에 가면요, 놀랍습니다. 어느 날 제가 바나나를 사가지고요, 그 집에 딱 갔는데 그분이 딱 저를 보자마자 하는 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보세요, 우리 목사님 바나나 사온다 했죠? 그러더라고요. 그럼 무당이잖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자꾸 보고 있어요. 이렇게 뭘 보고 있어요. 성도님 뭐 봅니까? 하니까는 저기 앉아 있잖아요. 그래요. 제가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사실 별로 두렵진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제 영적인 전투가 이루어진 거예요. 기도하고요, 말씀으로 전쟁하면요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진짜로 그 집이 무당집이었었어요. 무당집.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를 잘 믿으려고 애를 썼지만 참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가가지고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고 매일같이 그렇게 찬양하고, 그래 결국은 떠나가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뭘까요? 처음 믿음에 시작할 때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표적들, 그게 사람이 났든지 그게 물이 포도주가 되든지, 그래서 절대로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는데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든지 이런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요 새 방언을 말하고 다른 언어로 이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불평하고 안 되겠다, 못하겠다, 어렵다, 힘들겠다, 죽겠다 맨날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다 감사한다, 야 너무너무 좋다,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은혜라, 이렇게 말로 이제 바뀌어지는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18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18절 시작. 뱀을 집어올리며 무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어떤 표적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자리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분들도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나 믿음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이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위대한 역사들은요, 보세요. 표적을 보여주시겠다라고 귀신이 떠나가고 새로운 말을 하게 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요 병든 사람에게 기도하며 손을 얹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곳에 있는 성도들도 경험하고, 여러분 이곳에 우리 그 2020년 코로나 시작되었을 때에 한 권사님께서 뇌로 올라가는 동맥이 너무 허물허물해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돌아가실 거라고 신망도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도 무식한 게 용기라고 돌아가신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가서 기도라도 해드려야죠. 그래서 권사님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 그 주간에 권사님 따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병원에서요 허물허물했던 게요 다 깨끗하게 나았대요.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권사님이에요. 지금도 5년이 지난 지금도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권사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기적이 나타난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겠다라고 하는 이런 표적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표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안내판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표적 사인, 그 표지판과 같은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표지판이 아니라 표지판이 안내하고 있는 그곳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지판을 보면서 야 왔구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하여 가야만 되는 거예요.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 거예요. 사진 하나 더 보여주세요. 여기 어딜까요? 여기 어디예요? 여기 어디예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여기는 부산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여기는 대전이다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여기는 고속버스 터미널이다 그럼 돼야 안 돼요? 여기는 어디냐면요 잠원동이에요. 잠원동. 강남에 그 한남대교를 딱 건너오면 경부고속도로가 연결되거든요. 경부고속도로 연결되는 그곳에 있는 이 안내판이에요. 이렇게 써 있어요. 직진해서 가면 부산입니다. 계속해서 가면 대전도 나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이 고속버스 터미널로 나옵니다. 이러면 이곳에 멈춰가지고 나는 부산에 왔다. 어리석은 거죠. 나는 대전에 왔다. 어리석은 겁니다. 그럼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려고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1km 가야만 고속버스 터미널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표지를 보고 여기가 예수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거 보았으면 그래 표지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었으니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거기까지 가는 게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근거를 첫 번째 우리에게 수많은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안내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누군지 안내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지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3절의 말씀을 볼까요?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내가 다시 돌아가겠노라가 사는지, 이 말에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아, 예수님께서 돌아가겠다. 그러니 어디로 돌아갈까? 예수님께서 아마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헬라인들이 흩어져 있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디아스포라라고 말하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가겠다라고 말한 건가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33절 다음에 34절이죠. 3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보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겠다 그 말이죠. 자,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33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여러분은 어디서 왔어요? 어렵죠? 자, 여러분 어디로 가지요? 더 어렵나요? 여러분, 우리는 경험상 이야기할 것밖에 없어요. 저는요,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저는요,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왔어요. 저는 어디로 갈까요? 저는 그것도 알아요. 저는 무덤으로 갈 겁니다. 왜 할까요? 그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어머니에서 뱃속에서 나온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경험했지만 알아요, 몰라요? 누구를 통해서 알죠? 제 자식을 통해서 알아요. 제 자식을 보면서 내 자식이 우리 집사람의 뱃속에서 나왔구나를 보면서 나도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왔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여기 한계에 있는 거예요. 경험한 거. 어떤 경험? 나는 모든 사람은 뱃속에서 나왔구나. 그리고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이게 끝인 거예요. 모든 사람의 경험은 여기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돌아가는지 나는 알고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을 수 없다. 네가 뭔데? 그 말이에요. 네가 뭔데? 예수는 첫 번째 미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미쳤다. 예수는 미쳤다. 미치광이가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미치광이가 아니면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느냐? 미치광이. 두 번째, 미치지 않았다면 과대망상증이다 이렇게 생각하네요. 과대망상증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말한다. 세 번째, 아니면 진짜일 거다. 진짜 그분이 진짜 예수님일 거다. 예수는 진짜 하나님일 거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놓고 수많은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미쳤다? 아니다. 과대망상증이다? 아니다. 진짜다. 그 이 수천 년 동안 싸워온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싸웠는데 언제나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요. 언제나 이 과대망상증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다 사라져요. 언제나 예수는 진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살아있어요. 언제나 그 이야기는 존재하고 있어요.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은 여전히 교회가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미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이 맞았다면 2000년, 수천 년이 지난 지금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과대망상증이라고 말했다면, 그게 맞는 말이라면 교회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다 틀렸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그 말이 맞다. 한국에 꽤나 유명한 법학자 중에 어느 목사님이 계세요. 법학자. 꽤나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왜 유명하냐면 자기는 대학을 다닐 때, 서울대학 법대를 다닐 때에 자기의 유일한 사명이 있었어요. 뭐냐면 한국 교회를 말살한다. 법으로만 한국 사회를 말살한다. 그래서 그가 만든 단체도 한국교회 반교회 연합단체를 만들었어요. 교회를 없앨 수 있는 모든 모임을 다 만들었어.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서울에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법대 교수를 내려놓고 목회하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표지를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표지판을 보여주면서 그 길로 가보라고.
말씀으로 한번 가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려진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가겠다. 예수님 지금 그냥 가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아직도 그들에게 기회의 시간들을 마련 놓았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겠다라는 것은 아직 너희에게 내가 기회를 주겠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주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수이면서 배우였던 김자옥 권사님 기억하시죠? 김자옥 권사님, 천사의 얼굴과 같이 늘 가지고 있었던 그분, 어느 날 암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어느 날 TV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이, 암에 걸려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하는 말이,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바로 이 순간 데려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데려가지 않고 암이라는 것을 주셔가지고 시간을 연장시켜 주셨다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직 화해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아직 회개하지 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내가 아직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거 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이만큼 만들어줬는데 이보다도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말을 해요. 도대체 이 사람은 제정신입니까? 당장 자기의 목숨의 위기 앞에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을 만나면, 그 표지판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이죠. 이 말은 너 잘못한 게 뭐냐, 뉘우칠 게 뭐냐, 그거 돌아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곳으로 가겠다. 우리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는 마음처럼 보여집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어대만을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 말입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고,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시간을 주신 이유는 지금 내가 아직 회개해야 될 게 남아있고, 지금 내가 아직도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게 남아있고, 지금 내가 화해할 게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성경의 때의 기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전도서 3장 말씀이죠. 1절부터 여러분 쭉 같이 읽어보십시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쭉 읽어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읽으십시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세가 다 때가 있나니, 2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습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6절. 잠잘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자, 됐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 때가 있다라고,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으시고요, 이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좀 정리해 볼 겁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열심히 일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여 정말 뼈가 녹아질 정도로 열심히 일했는데
근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올해 2025년도에는 저에게는 황금과 같은 해라고 저는 생각했다고요. 2025년도는요 저에게는요 정말 천하를 통일시킬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저에게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다고요. 그런 마음이 2025년 올 초에 제게 가졌던 마음이에요. 저는요 한국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은 능력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것 같은 그 한 해가 2025년도였었어요. 우리 교회는 또 70주년이었고 저에게도 또 올해가 또 7년 되었고 저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사모하는 마음에 또 하나님께서 송구 영신 예배 때 주셨던 말씀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야, 저에게 이제 광개토 대왕 같은 능력이 나에게 생기겠구나. 그래서 엄청난 위대한 능력이 생기겠구나라는 마음이 딱 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병원으로 저를 안내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지금 바로 입원해야 된다.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너는 못 산다. 그래 큰 수술하고 한 달 동안 병원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퇴원했죠. 그때 저에게 들었던 마음이에요. 그렇게 많이 수고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다 노력했는데 저에게 들었던 마음, 그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는 분들 여러분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밤을 지새우면서 일했고 다른 데 가는 것보다도 일터에 가야만 비로소 내 마음에 편안함이 생기고, 집에 있으면 왠지 불안하고 집에 있으면 불안해요. 일터에 가야만 마음이 평안해지고 일 중독에 빠져가서 그렇게 살아갔던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수고로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10절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인생은 아름답게 하나님 만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아름답게 만드신 가운데 앞에 말씀 보니까는 울 때가 있다고 그랬다고요. 울 때가. 여러분, 울 때 우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다시요. 우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울어야 돼요 안 울어야 돼요? 우는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평생 울고 살아가면 안 좋지만 울 때가 있단 말입니다. 태어났을 때 울어야지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요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울어야지 좋은 거예요. 그것은 우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아픈 게 안 좋은 거라고요? 아니에요. 아픈 거 좋은 거예요. 조금은 아파야만 내 몸이 더 건강해져요. 제가 부산에서 서울에 올라왔을 때요, 제일 먼저 제 몸에 왔던 병이 뭘까요? 통풍이 통풍 뭔지 알죠?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라는 통풍. 저 지금 통풍 있을까요 없을까요? 통풍은요 치료가 안 돼요. 저는 통풍이 치료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지난주에 대학병원에서요 결과물을 보는데 목사님의 요산 치수는 정상입니다. 통풍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신기하죠? 신기한 게 아니에요. 그 병원에서 의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목사님 통풍 때문에 아플 거예요. 많이 아플 거예요. 근데요 목사님은 통풍 때문에요 복이 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통풍인데 어떻게? 저는요 절망에 빠졌거든요. 제가 이제 앞으로 매일 약을 먹어야 되고 앞으로 이제 몸은 뭐 바람만 불어도 아픈 그런 질병에 내가 얼마나 힘들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은 목사님 통풍은 목사님에게 복이 될 거예요. 왜요? 앞으로 목사님은 몸 관리할 거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때부터 몸 관리했더니 통풍뿐만 아니고요 당뇨도 회복되고 콜레스테롤도 회복되고 몸에 있는 질병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폭풍이 해가 된다고요? 아니에요. 저 바다의 안에 있는 이런 찌꺼기들 쓰레기들을 한번 확 뒤집어 엎기 위해서라도요 태풍이 필요해요. 그러고 나면요
물이 맑아지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질병이 다 아픈 것만은 아니라고요. 아프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러면 일하기 위하여 몸쓰 뭐 모든 것도 다 그렇게 살아갔던 인생이에요. 이제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아, 그래. 다른 게 있지.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인생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생각보다 말씀이 많이 지났네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전도회 때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아주 친하게 잘 지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제가 복음을 전하고 제가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던 친구니까 그 친구가 제가 얼마나 친했겠어요. 제가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저에게 전화가 와요. 야, 너 설교하는 그날 내가 내려가겠다. 그 친구가 구미 살았거든요. 경북 구미 살았는데 저는 부산에서 사역하는데 부산까지 내려온 거예요. 설교 듣겠다고, 말씀을 들으러 가겠다고. 당시는 뭐 인터넷으로 설교하고 이런 거 아닐 때니까 와가지고요, 제 앞에 앉아가지고요 설교하면 아멘 아멘 막 그랬던 친구예요. 얼마나 제가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어느 날 그 친구가 야, 너 담임 목회하면 내가 너희 교회 가가지고 재정으로 내가 열심히 도와주는 장로가 되겠다라고. 예수는 좀 똑바로 믿지. 그렇게 이야기했던 친구예요. 그 친구에게 엄청난 재능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돈을 잘 벌어요. 제 친구 중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5명 있었는데 그 친구는요 탁월하게 돈을 잘 벌어요. 그 친구가 전공을 전기를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전기와 아무런 상관없이 돈을 버는 일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대학을 다니는데요, 새벽에도 알바하고 오후에도 알바하고 저녁에도 알바하고 학교는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고 열심히 돈을 벌더니 이러면 대학 한 2년 정도쯤 되더니 갑자기 아버지한테 아반떼를 사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아버지가 대학 다니는 아들에게 아반떼 사줘야 되는데 이 친구는 아버지한테 자기가 알바했다고 아반떼를 사주는 친구였어요. 대학을 딱 졸업하고 나더니 식당을 크게 열었어요. 식당을. 얼마나 식당이 잘 되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한테 이제 집도 사주더라고요. 교회도 못 가고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하고 새벽에 2시, 3시까지 식당 운영할 때는 뭐 고깃집 했는데 얼마나 뭐 문정성시를 이런 데 사람이 많으니까 늘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새벽 2시, 3시 비 오는 날 어디 갔다가 다시 사업장에 식당에 오는 길에 오토바이 타고 오다가 사고 나서 죽어버렸어요. 한 10년 넘었어요. 30대 때 죽었어요. 30대. 39에 죽었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의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한테 약속했던 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장로는 우리 교회 와서 장로하겠다고 했던 친구인데 무슨 소용이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내가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단다라는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아직도 우리에게 회개할 게 있다면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병원 검사도 늦으면 안 돼요. 오래 검사해야 될 분들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하셔야 돼요. 치료도요 미루면 안 돼요. 아프면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복도 마찬가지예요. 미루면 안 돼요. 그거 늦어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3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사야서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왜 기다리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요. 은혜 주시려고.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의 삶을 살면 복이 있으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은 이어져 간다. 여러분 영적인 질서가 순서가 우선순위가 분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